다니엘 12장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네. 환난 중에 누가 구원을 얻느냐? 환난이 있을 때 환난을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을 가르쳐 유월절 환난이라 그럽니다. 유월절에는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받았고, 또 환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환난 때문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환난이 없었다면, 장자재앙이라는 환난과 홍해바다라는 환난이 없었다면 여전히 애굽 나라에 있게 되지, 그래서 자유나 해방을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환난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 것이 환난이라. 유월절 절기를 환난절기라 그렇게 합니다. 이 환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 장자재앙이라는 환난으로 종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홍해바다라는 그 환난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올 때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은 나아지고 더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는 그 일이 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 거기는 살기 좋은 편안한 땅이 아니라 굉장히 환난이 많은 곳이라,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 하나님이 꼭 그쪽으로 인도를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첫째 인도할 때는 장자재앙이라는 사망이라는 곳으로 인도했지만은 오히려 거기서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얻었고, 또 홍해바다라는 참 진퇴양난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홍해바다로 인도했지만은 거기서 완전히 애굽 병사들의 추격을 완전히 다 차단한 해방을 맞았고, 또 그 다음에는 광야라는 제일 살기 어려운 곳, 거기는 애굽처럼 먹고 살기 좋은 그런 곳이 아니라 먹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환경이 그렇게 힘든 환경입니다. 애굽에서의 힘든 것은 또 다른 그런 힘든 것이 광야에 힘든 겁니다. 왜 광야로 인도했냐? 그것도 광야 환난을 주신 것은 그 환난을 통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원래 원주민이 가나안 족속을 다 이기고 그게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면 전부 그게 다 가나안의 그 이방의 그 우상 숭배에 다 물이 들 것이고,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오히려 자기들의 화를 받게 되니까 광야 생활로 인도한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의의 길, 선한 길, 하나님께 확증된 이 길을 걸음으로 인하여 벌써 믿음이 강건해지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정복하며 그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나는 왜 이런 형편을 주셨느냐?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느냐? 다른 사람보다 유달실이 나는 이런 형편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 복의 하나님은 복을 줘야 되지. 왜 이 땅에 살 때 어려움을 주느냐? 지금 당장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을 못해도 어려움을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것을 정리해 놓고 이것을 확정해 놓으면 그런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환란 속에서 인도했느냐? 그 이유를 미리 알기 때문에 벌써 그 환란이 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낭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이 다 자기를 침노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장자재앙이라는 환난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홍해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광야라는 그런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늘 생각을 해서 그런 환난을 만나기 전에 내 속에 이것을 확정을 지어놔야 되지. 확정을 지어놔도 실제로 자기가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을 기쁨으로 하나님 날 사랑해서 그렇다는 이렇게 가지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또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볼 때도 또 보고 또 보고 들은 말씀 또 새기고 새기고 그래 해야만 그 사람이 환난이라는 환난을 만날 때는 새긴 그것이 들은 말씀들이 기도한 것이 그때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말씀을 듣고 새기지 아니했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것은 현실의 모든 환난 속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미리 다 준비해라. 고요할 때 준비하는 것이지 준비는 환난 때는 준비는 못합니다. 왜? 환난과 싸워서 이겨야 될 그 처음에 이 환난이 준비한다고 준비해봐야 할 수가 없고 준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이라, 환난 통하여 주신 마지막에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이라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젖이 있단 말은 어린 자식을 다 기를 수 있는 곳이라, 꿀이라는 것은 기쁨이 있는 곳이라, 영광이 있는 곳이라. 이 가나안 땅은 기쁨과 영광이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자기의 이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젖이 흐르는 곳이라 그랬죠. 어린 신앙은 자랄 수 있고 점점 강건해질 수 있고 또 영광이 없는 데는 영광이 있도록 하고 그것이 곧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
영생의 땅입니다. 영생의 땅. 영생은 그냥 생명을 가진다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영원한 곳이다. 그것이 크기는 제일 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 영생이라는 것은 영광의 생명입니다. 영광을 주는 그 생명이라.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충성해라, 다 드리라 해놓고 근심하며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따라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하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영생의 요 내용을 말합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보좌에 앉는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보좌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보좌에 앉고 그 옆에 12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는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요.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스리는 위치에 세운다는 뜻이요. 다스릴 만한 골도 주고 나라도 주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지위도 주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능력도 줘서 능히 거기서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자로 될 때 그때 영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의 보좌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보좌. 자, 이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우리 기독자의 길이요. 아무리 환난이 와도 오히려 환난을 통하여 그 기독자가 온전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 모든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실력이 되고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고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이란 1차적인 뜻은 부활한 생명을 가르칩니다. 부활한 생명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그 생명도 영생하는 생명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생명, 이것이 영생이라.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 생명이 영생이라. 또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이 영광이 되어지는 그것이 영생이라. 그 영광이 되어지려고 하니까 보좌에 앉는 것이요. 왕이 되는 것이요. 왕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도 보면 영생을 얻을 자가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 영생은 무엇이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이리로다. 즉 영광을 가르칩니다. 빛과 같이 비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실상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바로 요셉의 그 모든 형편은 영생의 길을 누리고 사는 자요. 요셉은 이 보좌에 앉았습니다.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왕 다음에 바로 보좌에 앉았다. 지금 말하면 하나님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다음의 위치에 세워주는 것이 영광의 보좌입니다. 요셉도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신분제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지만 왕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때 총리로 세움을 받아서 왕노릇 했습니다. 왕노릇이 뭡니까? 왕노릇은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왕노릇이요. 요셉은 그 흉년에도 그 애굽 나라의 백성에게 양식을 나눠준 겁니다. 이것이 왕노릇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노릇하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받은 그들이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린 다 굶어 죽는데 7년 동안 흉년에 죽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 말입니다.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줘서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애굽 나라 백성들은 그 요셉을 아비라, 우리의 아비라, 아버지와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흉년에도 다 양식을 공급해서 살려주었으니까 원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먹을 것을 다 줘서 그 자식이 굶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아버지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바로가 말하기로 우리의 아비라.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요셉을 아비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아비라, 우리의 아버지라. 이만한 영광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감사를 돌리는 그 정도의 영광을 누린 것이 요셉입니다. 자기 왕이라면 권세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그 권세에 다 복종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왕이요. 이 세상 왕은 그냥 자기 왕을 위해서 모든 백성은 다 봉사하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 왕이지만 하늘나라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양식을 다 받아서 그 양식을 모든 백성에게 만물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왕입니다. 그 왕의 개념을 우리가 세상 왕에 대한 그런 개념을 다 버리고 하늘나라의 왕은 왕노릇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것이 왕노릇이라 요셉이 하는 것을 했는 것이 그게 왕노릇입니다. 그러니 거기는 필연적으로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게 되는데 거기서 왕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때를 따라 다 양식을 나눠주니까 얼마나 그것이 고맙겠습니까?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애굽 백성도 그랬고 주위에 있는 각국에 있는 그들이 다 찾아와서 양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저도 끝없이 많은 그 양식은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또 거기에 많은 만민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각 개별적 그 모든 어떤 민족이라도 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야곱의 그 백성들 아닙니까? 야곱의 그 민족은 아주 조그만 나라도 아닌 조그만한 부족이었습니다. 그 부족과 같은 그런 족속들이 수없이 많아도 그들이 찾아와서 다 주었다. 나라가 와서 요구했을 때 주었고 수많은 부족이 와서 요구했을 때 주었고 애굽 나라 백성이 다 굶주릴 때 주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만민에게 주었다. 만민에게 열방에게 주었다. 또 자기에 있는 형제들에게 다 주었다. 그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할 때 바로 그렇게 한 것이 축복입니다. 만민에게 만민들이 다 절하고 열방들이 다 절하고 형제들이 다 절하고 내 어미의 자식이 다 절하고 모든 동복 형제든 이복 형제든 또 온 각국의 나라든 또 각 족속이든 하나도 빠짐없이 세계가 다 굶주림에 있을 때 요셉은 다 주었습니다.
그 영광이 세계에 빛이 났습니다. 자, 이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세웠고, 그때 7년 풍년 7년 황폐한 흉년이 있도록 했고, 그때 양식을 전 세계 민족에 다 나눠주는 일이 되었고,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 영광의 약속이 있는 것이 너희들이다. 하늘의 보화가, 이것이 하늘의 보화다. 내가 말한 보화는 바로 이것이다. 자, 이것보다 더 큰 보화가 있습니까? 이 땅에 뭐 부자가 돼가지고 한 그런 세계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도 요셉같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왕은 얼마나 될까? 영광이라는 것은 진정 고마워서, 진정 감사해서 그에게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지, 아, 저 사람이 부자니까 참 존경한다. 저 사람이 참 권세가 있으니까 존경한다. 이거는 자발적인 그런 영광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나라 백성과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할 때 얼마나 감격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음식을 받아가면서 감격한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려줬다. 우리가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또 용서해 주었다. 그것이 요셉 아닙니까? 자, 그때 받는 영광이란 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는, 당신이 날 살렸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영광이 그런 영광이고, 우리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들에서는 또 하나님이 받는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된 겁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망하고 사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내 가진 게 아깝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그것이 왜 아깝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었다면 아까운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다 드리고, 이 가난한 사람에서 다 드리고, 몸도 드리고, 소유도 드리고, 나중에 목숨까지 내가 다 드리고, 이래도 부족합니다. 뭘 드릴까요? 목숨 가지고 있어봐야, 소유 가지고 있어봐야 그거 다 없어질 것인데, 이걸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이거 다 썩어질 것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드려야 그것이 정상인데, 그게 아까워서 드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드리라 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이라, 이것을 갖춰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많이 끼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그 말은 영광을 얻을 자도 있겠고, 그 반대는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겠다. 영광의 반대는 부끄러움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부끄러움을 여기서 수욕이라,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을 얻느냐, 심히 영원토록 부끄러운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느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택할 겁니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영생의 구원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영광스럽고 황송하고 고맙고 기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